이번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역시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아마 거의 평생 들어왔을 겁니다. 평생 들어오고 또 평생 같이 묵상하고 또 평생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를 아마 기다려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 반복되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비유로 주신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12절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밖에 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비가 되죠. 밖에 있는 자들 반대는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사도들, 제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 알고 모르고 상관없습니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자들은 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그 구원의 기회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마음이 좀 변해갖고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싶어 하는데 딱 예수님이 거기까지. 저는 이제 오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는 버스가 놀랍게도 은혜롭게도 집 좀 걸어가면은 여기 강남까지 딱 한 번에 와요. 그런데 되게 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버스를 많이 타고 와요. 그런데 옛날에는 막 짐짝처럼 사람들 막 집어서 태웠어요. 어느 날 순간에 그 버스의 규정이 좀 바꿨나 봐요. 절대로 서서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앉아야 되고 딱 앉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앉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빨리 가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다른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버스가 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딱 탔는데 제 앞에서 딱 끊어져요. 이럴 때는 이거 화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천국의 문 앞이 아니었기에 얼마나 다행일까. 만약에 여기까지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이렇게 그냥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쭉 기회를 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매몰차게 딱 끊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게 사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은 이 에서에 관한 얘기예요. 에서를 얘기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나 얻지 못했다는 게 있습니다. 뭐 그때는 뭐 에서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에서의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장자권은 에서가 갖고 있고 야곱은 장자권이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다 팔아먹잖아요. 장자권도 팔고 복도 팔고 눈앞에 당장 얻는 유익을 쫓아서 장자권이 뭐가 필요했어 하고 팔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이미 그 순간에 모든 복이 사실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브가가 그런 속임수를 썼는지도 몰라요. 뭐 어찌 됐건 간에. 그런데 나중에 모든 복을 이삭이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축복을 받으려고 했더니 야곱이 아니 나 같으면은 내가 이삭이라면은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취소하고 다시 안수를 하고 복을 빌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이거 내가 다 줬는데 이미 야곱한테 다 줬는데 너한테 뭘 더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의 어떤 남아있는 복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한테도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기회의 중요성은 뭐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포커스는 예수님인데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대언자들을 보냈다 이겁니다. 모세도 보내고 사무엘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그 말씀도 피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불순종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는요 사실 두 번 다시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허락이 되는데 이제 밖에 있는 자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다. 왜 이제부터는 거기까지야 이겁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틀어야지. 뭐 이걸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틀어야지 뭐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듣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말을 선포하지. 선포를 해야지 듣지. 틀어야지 구원받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줄기예요, 한 줄기.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된 걸 반복하지만은 중요하니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나중에 반드시 듣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대언도 하고 마귀도 다 쫓고 기적도 베풀고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겠노라. 밑에 있는 그림처럼 관계자의 출입금지. 저는 가끔 가면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어떤 공사장이나 또는 어디 가면은 꼭 이런 표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한번 들어가고 싶잖아요. 저기 뭐가 있길래 관계자들만 출입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아마 분명히 이럴 겁니다. 나와 관계 없는 애들은 이제 끝이야.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한, 즉 하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하거든요. 이제는 내 통치가 시작되는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이겁니다. 거기에 국민이 못 돼. 그럼 어떻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항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먼저 주세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러면은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경험한 일들이에요. 기회는 주는데 딱 그 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반대되는 속성인데,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덮어주세요. 다 용서하시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호리만한 죄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성품이 같이 들어있나? 뭐 저것도 신비예요. 이것도 신비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회를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가 한번 얼굴을 확 돌려버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딴 분이 돼요. 얼굴을 확 돌리는 순간 가장 무서운 심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으면 안 돼요. 어쨌든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어쨌든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냥 제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여기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지금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겠지만 그때는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뭐 만나기만 하면 해도 이게 마음이 안 열려요. 심지어는 알았어 나 지옥 간다니까. 자기가 혼자 지옥 간대요. 그렇게 농담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알겠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지옥에서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만 작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모르겠는데,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만은 이제는 나랑 관련 없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관련 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드디어 겨자씨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앞에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사실 이 왕국의 개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고 신비롭습니다. 지금 하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다 거기 가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야, 그분들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얼마나 편할까.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다 끝났네. 예. 그분들 생각하면 야,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할 일을 하는 거지만, 자, 그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도 이루어진다면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 통치가 땅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방인들은 이런 개념을 갖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문맥을 잘 못 읽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왕국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다 뿌려 놓은 그런 과정이다, 이런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성취 이루려고 하시는 이 왕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 왕국이 겨자씨 이거다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걸 성경 안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순간부터 조금 깊이 묵상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미 그 첫사람 아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살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갈비뼈에서 이브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저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 왕국에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과 메시지와 신비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포커스가 결과기보다는 처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 하나님의 왕국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왕국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손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 이거 하나가 사실 누가복음을 보면 이거는 굉장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단 한 사람에 의해서 보내집니다. 누굽니까? 누가에 의해서. 누구한테요? 여기 있는 데오빌로 각하, 딱 한 사람한테 보낸 편지예요. 아마도 이 누가는 데오빌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고 우리에게 엄청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해서 이 사람한테는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한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그러니까 누가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서신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누가가 뿌린 작은 씨앗 하나를 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의 작은 씨앗이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요. 누가가 물론 내가 비록 기록했지만은 뭐 먼 훗날 사람들이 보겠지, 물론 그런 심정으로 썼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데오빌로 정말 저분 내가 존경하는 저 사람한테 자세하게 써서 저분도 나처럼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썼더니 나중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과 그 이후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교회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은 씨앗 하나입니다. 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밑에 있는 이 그림은 많은 어디입니까? 성경 관련된 뭐 책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 나와요. 특히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했던 바이블벅스에 보면은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네시모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다 글을 써서 서신을 써서 지금 이 오네시모한테 편지를 쓰는 그 장면입니다. 그 편지가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한테 야, 내가 지금 야라 그러니까 그렇다. 자, 형제님, 내가 이 글을 써줄 테니까 가서 빌레몬 형제한테 전해주세요.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 빌레몬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합니다. 나중에 말년에는 순교해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거기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 빌레몬 형제 밑에 있던 집에 있던 종인데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저기 어디까지 갑니까? 골로새 에베소라 한다. 로마까지 도망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드디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갖고 갔던 이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됐을 겁니다. 자, 바로 이것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앗 중에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니라. 뭐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무슨 가치가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마 깨 하나 정도, 들깨 씨앗 정도 하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나중에 그게 커져가지고 사람 키보다 커져서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 정도가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뭐 양적인 것도 되지만은 뭐 굳이 무슨 양적인 거로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오늘의 포커스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작은 것 하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모든 면에서 모든 사역은요, 작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큰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중요한다. 이거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본능적으로 저도 그래요.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왠지 안정감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신학교 갔을 때 거의 6천 명 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고 막 우렁차게 찬양을 하니까요, 굉장히 안정감이 느끼더라고요. 이런 감정은 느껴보지 못했어요. 반대로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정말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신다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이분은 이제 사도행전 첫머리 나왔다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저는 이 바나바에 대한 가치는 죽을 때까지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이 바나바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어디로요? 저기 안디옥 교회로. 어떻게 보니까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하고 똑같은 거죠. 예. 자, 거기까지 갔는데 이 바나바를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다소로 떠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요. 예.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드디어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바나바의 헌신.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은 구브로예요. 거기 있는 자기 땅들을 다 사서 어디다 바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다 다 헌납했어요. 다 헌납하고 자기는 평생에 이런 사역을 했던 거죠. 그분이 뿌려놓은 씨앗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예, 둘이서 다녔거든요. 예, 바나바하고 바울은 드디어 안디옥에서 파송해서 소아시아 교회, 소아시아 7개, 저기 유럽에 있는 교회, 그렇게 해서 퍼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우리가 세계 곳곳까지 다니면서 선교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처한 그 환경,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 책무를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룩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천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저는 이게 이 관련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글도 찾아보고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아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누룩 관련돼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봐요.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인 것은 이 여자가 누룩을 넣었는데 나중에 전부가 부풀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졌다. 앞이하고 똑같죠. 근데 어떤 분은 이 여자를 아주 나쁜 여자로 봐요. 그래서 누룩을 죄로 보고 가루 서말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다 부풀어 버렸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의 왕국도 되어가는 과정도 낙한 그런 나쁜 복음, 그러니까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패시킬 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은 저는 앞에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 가루 서말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룩 종류도 물어보고 반죽이 안 되면요 절대로 발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제 말이 틀리면 가서 한번 서말을 밀가루 서말 사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반죽을 해야지 거기다가 이스트를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발효가 돼요. 그냥 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발효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었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빵을. 우리는 보통 밀가루 속에다가 넣는 이유가 뭡니까? 썩게 하려고 넣는 게 아니에요. 빵을 만들어내려고 넣죠. 그래서 한 서말 정도 이거는 거기 뭡니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서말 정도 하면은 몇 사람 정도 먹을 것 같냐 했더니 거의 200명 정도 먹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계속 같은 반복을 하니까 어떤 데는 300명 계속 올라가요. 어쨌든 100명에서 한 300명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말 정도의 이 그 밀가루를 가지고 양식을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자, 누룩은 분명히 그 뭐죠? 상징적으로 항상 누룩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시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7대 절기가 있는데 누룩을 넣어서 먹는,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다른 절기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예? 유월절, 무교절 절대로 누룩 있는 빵 먹으면 안 돼요. 누룩이 없는 빵, 맛점만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다 똑같아요. 누룩을 쓰면 안 돼요. 온전히 이 누룩을 넣는 절기는 오순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빵을 보세요. 왼쪽은 맛자입니다. 이건 누룩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먹어요. 무교절에 먹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빨라요. 이거는 왜냐면 누룩은 넣으면은 거의 하루가 지나서 만들어진대요. 저는 안 해봤지만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옛날 애굽에서 가져왔을 때 당장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뭐 부풀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반죽해가지고 그냥 바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그냥 누룩을 넣지 않는 상태로 빵을 만들어 먹어. 이게 바로 맛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빵은요, 맛있게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입니다. 예, 이런 빵을 언제 쓰느냐? 오순절에 왔습니다. 자, 레위기를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누룩을 넣은 빵 2개. 레위기 2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건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천열매니라. 저는 이 레위기 3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요, 이게 그림이 딱 그려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첫 번째는 50일이잖아요. 언제부터요? 안식일,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다시 말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안식일 다음 날부터 세워서 50번째 나는 50일째, 이거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단어를 오순절 이렇게 하죠. 구약 성경은요 77절 이렇게 해요. 숫자는 다르지만 똑같은 날이에요. 왜 다른 단어를 써서 같은 날을 하냐 이 말이죠. 자, 구약은 77을 써서 49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신약은 50일 만들어내요. 다른 날이 아니고 똑같은 날이에요. 구약은 완성의 관점으로 보고요, 신약은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50은 그러면 49에서 2를 더했지만은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50이라는 숫자 안에가 처음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처음. 8이라는 숫자도 똑같아요. 7 다음에 8이 나오잖아요. 숫자는 8이지만은 처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며칠 때 할례를 받습니까? 8일째 받습니다. 8일째 받는 이유가 뭡니까? 첫 열매란 뜻이죠. 처음. 50도 똑같아요. 처음. 그런데 7을 7번 곱해갖고 처음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 이때 뭐 하느냐? 10분의 2 에바죠. 자, 항상 10분의 1 그러면은 11조 생각나잖아요. 11조는 단순히 10%가 아니고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10분의 2는 왜 만들어집니까?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 더하면은 10분의 2 에바가 되죠. 왜 두 가지가 나오냐 이거죠. 자, 빵 2개를 가져오는데 누룩을 넣으라는 거죠.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의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예요. 두 파가 드디어 첫 열매로 드려지죠.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날이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왕국의 신비기도 합니다. 첫 열매로 바친 2개의 빵.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드디어 날이 됐습니다. 오순절에. 자, 이날 드디어 성령께서 오셨어요. 120명 모여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건 눈에 보여졌어요. 예?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보여지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그냥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눈으로 듣고 목격할 수 있도록 이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올 거 아닙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갖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우리가 살던 동네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은 갈릴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라틴어를 하지? 저 사람은 우리 스페인 쪽에 있지 않았는데 스페인어를 하네? 예,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우지도 않았던 그런 언어를 해는 게 바로 이게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성령, 똑같은 성령을 받는다니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럼 된다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랑 받아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누룩,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는 누룩은 내가 보니까 부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야지 좀 더 큰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넣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몇천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로는요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젠가는 뭐 그럴 날이 있으리라 믿지만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뭐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저는 항상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예,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형제 장형제가 와서 이것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참 안타깝지만은 이게 어떻게 크게 어려울까요? 침례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물론 형식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아주 풍부하지만은 내가 이걸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일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드디어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왕국의 통치가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무슨 순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창조자이십니다. 이거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죠. 드디어 여자가 뿌린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거기에서 깃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그래서 어땠습니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이게 만찬이겠습니다. 아마 기도하고 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끊임없이 이분들을 통해서 흘러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비록 예수님의 이 그 짧은 비유이지만은 이게 왜 신비입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했을 때 이건 신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거든요. 이미 그때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눈이 감겨서 이걸 볼 수 없었지만은 나중에 눈을 열어주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이거구나. 이거는 진짜 신비구나.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멤버가 돼서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겠다. 오시면 뭐가 시작됩니까? 드디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부활체로서 통치자로서 들어가는 거고, 남아있는
여기 유대인들은 이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비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런 통치의 어떤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뿌린 그 작은 누룩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작은 복음, 우리가 비록 한 사람한테 전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수가 모였지만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